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 교회를 살피고 세우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가 도시를 연결해 놓은 그 가도를 따라서 아비볼리아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볼로니아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주요의 도시였던 데살로니카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민족과 여러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 주며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을 논증하였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뒤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던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수의 상류층 지도자들의 아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패거리를 지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머물던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 일행을 끌어내어 시민총회 앞에 세우려고 그들을 찾았습니다. 야손은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게 된 유대인 중 한 명이었고,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 것처럼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했고, 야손과 몇 명의 형제들을 끌어내어 재판관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행정장관들 앞에 가서 그들은 소리 지르며 말하게 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던 그 사람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행정관들 앞에서 바울과 그를 따르던 야손의 형제들을 모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마치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군중과 행정관들은 그 말을 듣고 같이 당황하였지만 구체적인 처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야손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카를 떠나 약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포용력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적지 않은 헬라 상류층 여인들과 남성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알고 베레아까지 따라와 그 무리들을 선동하고 그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곧바로 바울을 베레아에서 내보내 바닷가로 보냈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를 가능한 한 빨리 그에게 오도록 해달라는 명령을 받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연구할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며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심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로 진리를 외면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불합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은 진리를 감추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고발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반드시 드러내시고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폭동과 베레아에서의 소동은 복음 전파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당하였던 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오늘 또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들 또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